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우리 삶의 경계선을 주신 이유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세상을 살고 있죠. 세상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보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을 해요.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상식적이지도 않고 과학적이지도 않고 명확하지도 않은데 왜 하나님을 믿느냐고 질문을 할 수 있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질문도 합니다. 네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너를 더 축복하고 더 성공하게 하고 더 많이 가지게 할 텐데 다 잘 돼야지. 그런데 왜 너를 보니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질문을 들으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특히나 그 말을 하는 사람이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나보다 더 많이 가진 것 같고 더 훌륭해 보인다고 한다면은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될까요? 그러한 것 때문에 우리가 믿는 신앙이 흔들릴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깨닫는 시간 되어지길 축원드립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이죠. 그 말에 혹시라도 잠깐 우리가 흔들리고 낙심한다고 한다면은 우리 또한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은혜와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믿음이 부족하기에, 부족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듣지 않았기 때문에, 보지 않았기 때문에, 가까이 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내 삶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비어있기 때문에 이것을 채우는 한 주 되어지길 축원드립니다. 우리 사모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 운동을 열심히 하는데 저는 운동을 한 번만 하거든요, 일주일에. 그래서 제가 참 게으르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운동을 안 하면 0이고 어쨌든 잊고 나가면 1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어쨌든 우선 시작을 하는 게 더 낫다는 거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명확해 보이지 않고 응답이 없는 것 같이 보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하나님께 있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께 나도 모르게 멀어져 있는 것입니다. 내 시선이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어요. 내 마음이 다른 것에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죠. 모세를 통해 2절에 보면은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라고 했죠. 들어가는 이란 말은요, 원어로 보면은 진행형입니다. 계속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 약속대로 들어갔어요. 근데 실제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다 차지하기까지는 무려 400년의 시간이 걸리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단숨에 목적을 이루는 것을 우리의 목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과정을 통해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아직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시작한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왜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너희들이 가질 땅이다, 그 경계선을 명확하게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삶의 경계선은 어디예요? 그리스도 안인 줄 믿습니다. 보통 경계선은요, 무엇을 말해요? 여기까지가 내 땅이다, 뭔가 제한과 축소를 의미하죠. 근데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자유와 보호 또한 의미합니다. 여러분, 국가를 이루는 세 요소,
혹시 사회 시간에 열심히 공부하시는지 보면은 뭐죠? 세 가지가 국민, 영토, 주권이죠. 국민이 자기 나라 영토에 있으면 그 안에서 얼마든지 법 안에서 자유와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습니다. 하지만 더 많은 자유를 누리려고 자기 나라를 떠나면 어떻게 돼요? 결코 자유롭지 못하고 보호받지도 못하죠. 하나님 백성인 이스라엘도요, 자유롭고 안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경계선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죠. 벗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타락의 유혹거리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상숭배자들이 너무나 많죠. 그리고 수많은 대적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경계선을 넘어가면. 그래서요, 하나님의 경계선 안에 머물러만 있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땅의 주인 되시고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서 그 땅과 그 백성을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 안에서 자유와 안전함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경계선, 우리의 울타리는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바울 서신에 보면은요, 바울이 아주 자주 하는 말이 나와요. 뭐냐면은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을 굉장히 자주 반복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을 자기 삶의 경계로 삼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삶의 경계선 동안 그리스도 안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요, 그리스도가 아니었다면 어땠을까요? 영원히 아담과 하로부터 온 그 죄로 말미암아 죄인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일 수밖에 없었겠죠. 그 안에서 전적인 타락, 전적인 부패, 전적인 무능 가운데 죄의 종로를 타며 살았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뭐예요? 사랑하시는 것이죠. 우리를 택하신 것이죠. 우리는 전혀 구원받을 만한 우리의 의가 전혀 없는데 하나님이 일방적인 사랑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없었다고 한다면요,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고 한다면은 마음대로 사는 것 같아 보이나 결국은 참된 자유는 없고요, 아주 내 멋대로 사는 것 같지만은 결국은 어딘가에 속박되어져서 비참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지극히 높으신 그 하나님의 아들 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받는 것이죠. 근데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은 그 믿음마저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그리스도밖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그 생명의 보존을 약속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은 뭐라고 말을 했냐면요, 인생의 행복은 하나님의 사랑의 울타리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양이 울타리를 벗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 결과는 안 봐도 뻔하죠. 계시록 11장 1절로 2절에 보면은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마지막에 그 환난 날에 성전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는 말씀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무리 세상적으로 힘들어 보여도 어려워 보여도 하나님의 사랑의 울타리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인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도우시는 거죠. 결국은 그 모든 것을 견디고 인내하고
세상 끝날에는 결국은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그 축복 가운데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때로는 쉽게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대로 내가 쉽게 변하지 않는 모습을 발견할 수도 있어요. 믿음이 부족한 내 모습을 이런 나를 바꾸려고 어떻게든 몸부림치죠. 하지만 바뀌지 않는 나로 인해서 때로는 실망되고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요, 그것은요 실패가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나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믿을 건 내가 아니라 누구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에요. 그것에 결론 내리면 됩니다. 내 연약함, 내 의지가 약한 것을 발견했다고 한다면은 그렇기 때문에 더욱 완전한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 주 앞으로 나아가길 노력하는 것입니다. 잘 안 바뀔 때가 있죠. 그리고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은혜의 울타리 속으로 들어갈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의 축복이에요. 우리 첫 시간 예배 여러분 어떻게 드립니까? 그냥 틀어놓고 들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번 주부터는 저희가 이렇게 순서를 넣어놓을게요. 사도신경, 오늘의 찬양, 그리고 여러분들이 말씀 듣고 기도하고 그리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매일매일을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온전히 드리는 사람, 그런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과 같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뭐래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승리의 확신이죠. 아직 싸우기도 전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미 차지한 것처럼 구체적으로 그 사방의 그 가나안 땅의 경계를 하나님이 말씀하셨을까요? 이스라엘에게 승리의 확신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그렇잖아요. 사실 가나안 정복 하나님이 약속하셨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잖아요. 두렵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전쟁이 두렵지 않겠어요? 화살이 날아다니고 칼이 막 날아오고 그런 전쟁이 두렵지 않겠습니까? 시작도 하기 전에 두려울 수 있어요. 불안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자세한 경계를 알려주심으로, 그렇죠? 뭔가 안심이 되죠. 그 승리가 확정된 전쟁을 너희들은 가서 승리만 하면 된다. 깃발만 꽂으면 된다. 그런 확신과 용기를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애국과 같은 그 세상 가운데, 그 죄 가운데 구원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요, 수많은 고난과 문제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을 지킨 것 같이 오늘도 우리를 지키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뭡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죄에 늘 자꾸만 노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유혹에 쉽게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전능하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가나안 족속과 같은 세상이 막을 수 있을까요? 결코 막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뭐예요?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차지하러 우리는 뭐예요? 확신 가지고 기쁨으로 나아가면 되는 것이죠. 이 세상을 다스리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앞서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죠. 그래서 성도의 앞길은 뭡니까? 눈에 보이기에는 때로는 고난 같아 보일 수도 있어요. 문제 같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사랑과 놀라운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결국은 승리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사단이 막을 수 있을까요? 사단의 권세는요, 결코라고 말도 안 됩니다. 감히
그리스도 앞에 대적할 수 없습니다. 사단의 최대 무기가 뭡니까? 사망 권세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뭐예요? 그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사단은 뭡니까? 그저 성도를 유혹해 넘어뜨리려고 어떻게든 틈을 보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우리 죄의 본성으로 인해서 육신의 욕심에 따라 거할수록 그 틈이 더 벌어지는 거예요. 그 틈이 더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때 유혹이 더 강하게 느껴질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성도는 결코 넘어뜨릴 수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로 5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랴?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뭡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감사할 때 더 큰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이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고 그 가나안 땅에 발을 들어놓기까지 47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 8절에 약속하신 것이 그것이 이루어지는데 470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1절부터 12절을 보면은요, 그 하나님이 정해주신 경계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보다 훨씬 못 미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바뀌었을까요? 불완전하게 성취된 걸까요? 아니죠. 그럴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신데요. 그러면은 이것은 어떤 이유에서 이런 응답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게 되어질까요? 그들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을 온전히 차지해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 완전히 차지하기까지 40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언제입니까?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이르러서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다 차지하게 되거든요. 왜 그럴까요? 왜 그랬을까요? 처음부터 약속하신 땅을 다 주시지 않고 다윗과 솔로몬 때에 비로소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었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준비가 안 돼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그러면 준비가 안 된 건 누구예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죠. 당시 이스라엘은요, 훨씬 넓은 땅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을 다 주면은요, 그것을 지배하고 관리할 만한 인구도 없고요, 정치, 경제, 군사적 능력도 갖추어지지 않을 때입니다. 그래서요, 당시 여러 가지 이런 여건을 보게 되면은 뭡니까? 가장 이만큼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이 이스라엘에게는 훨씬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당신의 백성들에게 응답을 주실 때요, 무조건 많은 것을 주시지 않고 그 사람의 형편과 처지에 알맞게 베푸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무엇이든지 과하면, 부족하면 못한 거잖아요. 그래서요, 그런데요,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나의 형편이나 나의 처지를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많이 구하고 무조건 많이 하나님께 아래서 풍성하게 받는 것이 응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그것은요, 오히려 내가 해가 되죠. 내게 해가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금나와라 뚝딱 도깨비 방망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인격적인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란 거죠. 그래서 허락치 않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돈을 제대로 쓸 수 없는 이 판단력이나 경험이 없는 어린 아이에게 돈을 많이 주면 어떻게 될까요? 당장은 좋겠죠. 근데요, 그 아이가요,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방탕하고 규모 없는 삶을 살게 될 수밖에 없죠. 또한 인격적으로요, 미성숙한 자에게 권력을 맡기면 어떻게 될까요? 그 권력으로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고 스스로도 그 권력에 의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 역사를 통해 많이 봤잖아요.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가장 알맞는 물질과 지혜와 권세를 주시는 것이 그 사람에게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요, 내가 가지고 싶은 만큼, 바라는 만큼 하나님이 응답이 풍성하지 못하다고 해서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구나. 나를 너무나 잘 아시고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가장 알맞는 것을 주시는 것임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요, 물질이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감사한 거예요. 지금 권세가 모자르면 모자란 대로 감사한 것입니다. 그렇게 오직 우리에게 주신 그 자리에서 뭐예요? 감사하고 만족하는 성도로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땅을, 그 경계를 다 구분하여 주시고요, 13절에 보면 어떻게 했어요? 제비를 뽑아서 이 지파들에게 땅을 분배해 주시죠. 각 지파가 가나안 땅 어느 곳에 거주하는가를, 이 제비 뽑기는 뭡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잖아요.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이 결정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불만이나 그런 게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우리의 자리가요, 우리의 노력이나 열심으로 간 것 수도 있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귀하지 않은 삶의 자리는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모두 다 귀한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지금 가장 알맞은 자리에 우리를 있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린 뭐예요? 그 자리에서 감사하는 거예요.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자리에서 바람직하게,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잘 사용할 줄 아는 성숙한 성도로 섰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자로 세워졌을 때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지금 허락하신 것에 뭡니까? 만족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우선이라는 거죠. 응답이 전에 그 믿음을 가질 때 그것이 오히려 뭐예요? 더 큰 축복을 받는 지름길임을, 그렇죠? 우리는 단번에 갔으면 좋겠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발걸음을 내딛는 것이 도리어 지름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그러니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빌립보서 4장 11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이것은요, 도전하지 말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꿈도 꾸지 말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 이전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계획을 먼저 알기를 원하는 자로. 그 자가 뭡니까? 그렇잖아요. 내 자식이 언제 철들까? 부모님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애 낳으면 철들까? 뭐 이런 얘기 하죠. 그 철든다는 말이 뭐예요? 그 부모님의 마음을 아는 거죠. 뜻을 아는 거죠. 그런 자를 성숙한 자라고 합니다. 그런 자를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자로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거죠. 그런 자로 우리를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경계선은 뭐예요? 그리스도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이 성도의 공동체, 바로 교회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축복의 수단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 안에 장성한 자로 우리 세우시기 원하신대요. 한순간에 단기간에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한 걸음씩 더디더라도 단단하게 믿음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을 따라 자족하며 감사하며 인도받는 우리 성도님 되어지기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 그 가나안 땅은요, 하나님이 오늘 말씀해 주면 보면 기업으로 주셨다고 했거든요.
기업은 계속 대대로 물려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 하나님이 주셨던 가나안 땅은 지파들끼리 서로 매매할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에 형편상 매매를 했다 할지라도 빌려주는 개념이었어요. 그래서 휘년이 되면 다시 원주인에게 돌려줬거든요. 한마디로 부가 평등하게, 그렇죠? 모든 사람들에게 한쪽으로 편중되지 않고 같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아주 조화롭고 훌륭한 제도를 주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만 했다고 한다면 진짜 좋은 제도거든요. 이와 같이요, 하나님은 결코 자신의 백성을 올가매고 괴롭히기 위해서 법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이 잘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합리적이고 유익한 법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한 수단이다. 그런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법인 성경이 기록된 말씀을 우리를 구속하고 억압하기 위한 것으로 오해하지 말고 뭡니까? 하나님의 축복임을 깨닫고 감사함으로 지키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경계선, 그리스도 안,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이 교회라는 공동체는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의 수단인 줄 믿습니다. 이 안에서 참된 응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작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성도로 세워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